장을 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왕국 18장 제목을 보십시오. 유다왕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건요, 뭐 옛날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대비시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개혁이 되고 또 나라가 흥왕합니다. 반면에 계속 우상 숭배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마침내 호세아 왕 때에 멸망을 당합니다. 한쪽은 흥왕하는데 한쪽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눈으로 볼 때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저런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냥 이 세대를 본받고 하면 훨씬 잘 되는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주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주시고요.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걸 우선 생각하시고요. 우선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제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렇게 거기 2절을 보십시오. 나이 25살에 왕이 되고 근 30년 가까이 29년간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 봤죠, 그죠? 그 아버지 유다왕 아하스는 최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요절 한 절 한번 안 읽었네요. 8절 7절 상반절만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승부는 여기서 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큰 어떤 공로를 세울고, 그거보다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님 맡겨주시는 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하심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 그 다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심합시다.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신실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이제 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죠. 4절, 그가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 혹은 신앙개혁이 그게 4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5절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면, 주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고, 여기까지는 참 대단하고 참 귀한 일이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이게 무슨 뜻이지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싶으면 거기다가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십계명이에요. 나 외 다른 신, 어떤 모양,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은요, 어찌된 파인지, 뭐만 좀 이상한 일만 일어났다면 그거 겁북 죽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뭐 귀한 목사님 한 분 계셔서 이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합시다. 그럼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그래요. 그럼 성도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목사님한테 엎어질 뿌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목사님한테 있다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은 그냥 막 죽으라고 그거 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놋뱀 사건 아시죠? 그죠? 놋뱀 사건.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적에 광야에서 그 부분 한번 봅시다. 그래, 보고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죠. 놋뱀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찾으시면 좋고 안 찾으셔도 제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 보면요. 민수기 21장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 출발해가지고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는데 이 길이 험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들면 그만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 40년을 한 이유도 저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라는 신호지 원망 불평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내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는 원인을 파악해야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그냥 원망 불평하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러니까 5절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해대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시 광야에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자,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말이죠. 야, 했는데 맨날 먹으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만난데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사탄에게 마음이 뺏긴 거죠. 사탄이 끄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6절이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리는 사람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6절에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모세에게 아유 우리 잘못했습니다. 모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때 그냥 싹 낫게 하신 게 아니라 놋을 가지고 뱀 형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게 8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이거나 예수님이 직접 또 이 말씀도 인용을 하셨죠.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인자를 보는 사람 다 살리라. 그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건 안 찾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 물린 사람마다 이걸 쳐다보기만 하면 모두 살았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와, 노뱀 저거 대단하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자, 본문 다시 돌아옵시다. 참 기가 막힌 짓을 해요. 오늘 본문에 4절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대놓고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어째 할까 싶잖아요. 근데 그래 합니다. 아까도 그 얘기 잠깐 제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난치병, 불치병 환자가 있는데 제가 안수 기도해가지고 낫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찌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낀데, 와, 우리 목사님 최고 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 21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래 했다, 이 말이죠. 하여튼 복만 준다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 4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와서야 비로소 이 노뱀을 부숴버립니다. 그 다음 말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 부수면서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다. 그 노뱀을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다. 부서진 노뱀을 해놨죠. 그죠? 옆에 너후스다고. 이런 건 꼭 찾아봐야 돼요. 쪼르륵 밑에 내려가 보세요. 노조각이라는 뜻이다. 노조각이 불과한데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노뱀 이래서 한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적에 그 입었던 옷 있죠.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입었던 속옷이라고 말이죠. 그게 무슨 능력.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가서 지금도 천주교 그쪽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죽으셨던 자리, 태어났었던 자리, 그 한번 가가지고 키스하고 이랍니다. 참 어리석은 짓을 하죠.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 허리 찌른 창이요, 수백 자른 거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 허리를 창으로 찌른 그 창이라고 해서 가짜배기까지 해가지고 그거 갖고 있으면 뭐 되는 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우리 성도들 중에 뭐 그런 분들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귀신이 십자가 목걸이 보고 못 덤비겠습니까? 참 어리석죠. 십자가는요, 목걸이 해가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그게 있어야지. 그거 뭐 갖고 있다고 해서. 그치? 우리 교회 오면 십자가 있잖아요. 저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거 보고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뭐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런 어떤 형상, 어떤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자꾸만 이렇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 그게 뭐냐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하면 우리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가면 기도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그는 없습니다. 그 부분 우리 한번 봅시다. 이야기 말 나온 김에 사사기 8장 가봅시다. 사사기 8장에 보면 우리는 기도원 하면 기도원과 300용사 해가지고 막 거기에 엎어지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굉장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지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자, 8장 보십시다. 사사기 8장에 보면 자, 기도원이 300용사를 가지고 가서 미디안을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자, 8장 22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이랍니다. 미디안을 물리쳐 줬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왕 돼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당신하고 당신 아들하고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왕이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럴 때 기도는 딱 거절을 합니다.
그게 2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그러면 기드온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이해를 못할, 우리 눈을 의심할 희한한 짓을 기드온이 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보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24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이거 없어야 돼요. 거기까지만 딱 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노라.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노라.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의 약점이요. 금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이거 안 해야 돼요.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목숨을 내놔라 해도 감사히 줄 긴데 그거 달라 하니까 막 다 빼가준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그때 IMF입니까? 그때 금모기 한 것처럼 엄청난 양의 금이 기드온에게 주어졌어요. 26절을 보시죠.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줬겠죠. 우리를 구원한 자라 하니까. 그럼 거기까지 또 괜찮아요. 수고했으니까 답례품으로 갖고 있으면 됐긴데 희한한 짓을 기드온이 합니다. 그게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했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 속에 있는 옷입니다. 이걸 만들어요. 이 에봇이 하는 데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를 물어보거나 기도할 때 이 에봇을 이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죠. 아마 기드온이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기드온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 레위 지파 사람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금 에봇을 딱 하나 만들어서 자기 집에 또 두면 괜찮아요. 이걸 어디다 갖다 놓는가 하면 자기 성읍, 즉 자기 고향 오브라에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가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 금 에봇 보러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 그거 가서 절을 하고 막 벽을 비는 거예요. 기드온이 승리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런 식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 말이 아주 결정탑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 이제 더 안 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아주 최고 악질이 등장해요.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하나님 일을 맡을 때에 그 일, 그 자체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거 하나 한 거 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나는 그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가 들어갔잖아요. 모세교 하나 생깁니다. 우리 모세 만세에 이래가지고 거기까지 딱 끊어버리죠. 여호수아에게 딱 옮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용하고 작은 목사님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외에 더 욕심을 부리고 막 이래 하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거짓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걸 딱 이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누굽니까? 기드온이 누굽니까? 정말 우리는 발끝에도 못 쫓아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물론 모세가 만든 노뱀이거나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닌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불뱀에 물려가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쳐다보고 다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 잘생기게 생긴데 그놈은 노뱀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에 그 많은 그걸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으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기도원이 그 뒤에 만든 이 금 에봇으로 만든 제사장 속옷 안에 겉에 안에 조끼같이 입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그냥 대놓고 그거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요. 그 4절에서 자, 우리 본문 4절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때 비로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수면서 너스다니라. 이거 신이 아니다. 이거 섬기면 안 된다. 왜 여기다가 분양하고 기도하고 이 짓을 하느냐 말이죠. 너 쪼가리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지 저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이에요. 자기 몸을 화목제물 하는 게 드린 제단이지 저거를 섬기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럼 십자가 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위험이 상당히 많죠. 그건 그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절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최고의 평가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평가 받기를 우리 소원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아까 7절 한 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기 아버지처럼 말이죠. 그 외에 또 이스라엘 백성 왕들처럼 아스루 왕을 섬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8절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고 전쟁을 잘했네 이게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면 참 좋습니다. 그 결과 9절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 제4년 호세아 왕 북왕국 이스라엘 호세아는 왕이 된 지 7년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는 흥황하게 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앞에 잠깐 봤었잖아요. 그죠? 아스루 왕이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호세아 왕 9년에 마침내 사마리아가 멸망당했다는 게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몽둥이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셨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해결시켜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그걸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크죠. 혈통이 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생각할 적에 저 무지막지한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 니느웨를 왜 하나님이 막대기로 치십니까?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래 샀겠죠.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혈통 갖고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집은 이 집안에 목사가 몇 명 나왔고 장로가 몇 명 나왔고 권사가 몇 명 나왔고 그런 소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아수르가요, 딱 거기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까지만 하고, 그럼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긴데, 어떻게 되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딱 멸망시키니까 이 아수르가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뭘 노리겠어요? 남왕국 유다를 노리겠죠.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우리가 멸망시켰으니까. 뭐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 하는데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서 남왕국 유다 저것 찍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것이 13절을 이해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1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남왕국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막 공격을 해온 거예요. 당연히 그래 하겠죠. 아수르 왕 사네립 이 사람 이름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게 13절부터 쭉 끝까지 거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신하들을 그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쫙 올라가서 거의 포위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세 사람을 남겨두고 간 사람 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주 악한 놈으로. 이 랍사게가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 특히 히스기야 왕을 괴롭힙니다. 19절부터 아예 그냥 랍사게가 하고 계속 나옵니다. 이 랍사게가 하는 말 보십시오. 아수르 왕을 먹같이 지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20절은 아주 조롱을 합니다. 네가 싸울 만한 계략과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너 그 말뿐이다. 응? 어째서 우리 왕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반역을 하느냐. 21절 네가 아마 저 애굽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저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21절에 이 랍사게 그 말을 해요. 예?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존재다. 22절 아주 못된 소리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 하였지만은 22절 우리 한번 내기해 볼래? 이럽니다. 내주 아수르 왕과 내기 한번 해보자. 우리가 너한테 말 2,000마리를 줄 수 있는데 이거 주면 뭐하노? 너가 말 탈 사람도 없는데.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애굽도 조롱하면서 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 백성들을 완전히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결정타가 25절입니다. 와,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것도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의 뜻으로 멸망시켰지 않느냐?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뜻이라서 우리가 와서 너희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도 순종해라. 북왕국 이스라엘 꼴 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 말이지 남왕국 유다는 아닌데 요렇게 싹 갖다 붙입니다. 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랍사게는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 같은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이거든요. 27절 예에도 보면요. 내 주께서 네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가 얼마나 지금 어려우면 대변도 먹고 소변도 마시고 이래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왕을 축켜 세우면서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했다. 그 29절에. 그리고 30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지금 항복하면
너희에게 포도와 무화과도 주고 우물을 물을 마시게 하고 용서해 준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랍사게가 와서 휘뜩 뒤집어 놓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딱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지 마라. 그거만 안 하면 얼마든지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36절, 37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을 아니한다. 왕이 명령해서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예. 이런 랍사게에 속을 뒤집어 놓는 그 모든 흔드는데도 동요함이 없었다. 이거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지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뜻만 순종을 해야지 밖에서 누가 이라고 저라고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이라고 저라고 그게 동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37절에) 보면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김, 셈나,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은 뭐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사탄이 어떤 전술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으로 해답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전술 전략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정말 강교하게 우리를 흔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절대 이런 것에 넘어지거나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없으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